유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모르시는 분들 거의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사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까지 이렇게 잘 살다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야곱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동생이 거기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애굽에 갔다가 총리가 된 동생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은 비워놓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시작하는데 무려 잠깐 있으면 되겠지, 이 기근만 피하면 되겠지 하고 내려갔던 애굽 삶이 약 400년이 지난 거예요.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이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지네. 그러다가 외적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편이 돼서 우리 나라를 삼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딴 생각 못하도록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바로가 그래 잘 가라,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되었겠다 그랬나요? 아니지요. 그 애굽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놀라운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라고 내보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보내줄 듯 하다가 안 보내주고, 보내줄 듯 하다가 안 보내주고, 자꾸 이 바로의 왕이 변심을 하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에요. 이 장자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던 그런 문화였는데요. 장자들이 죽는다? 이건 그들에게 큰 재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 재앙이 내려지기 전까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 장자의 재앙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어린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리고 그 피로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치고 죽이고 나아갈 때 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패스 오버할 것이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유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요. 그런데 유독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문설주,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만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유월절이 되면 여행자의 옷을 입고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그래서 만들어야 이 떡이 맛있는데, 누룩도 넣지 않고 발효도 되지 않는 그 떡을 그냥 가지고 나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여행자의 옷을 입고 급하게 뛰어나갔단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주고, 내 보낼 듯 하다가 안 보내주니까 자, 이제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 빨리 가자, 빨리. 지체하다가 바로가 마음이 또 변해서 못 나가 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우리 빨리 준비하자. 그리고 여행자의 옷을 입고 누룩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는 떡을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급히 허겁지겁 출발한 게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단다, 우리를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서 꺼내 주셨단다 하고 유월절을 계속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죽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등장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저쪽에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죽었던 그 어린 양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면 기분이 좋은가요? 근데 그것도 짐승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린 양 같아, 어린 양이야, 그러면 별로 기분 안 나빠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슴 같아요? 기분 좋지요. 근데 넌 왜 돼지 같으냐? 막 쟤는 뱀 같아. 막 그러면 또 그 기분 나쁘잖아요. 동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수님이 정확히 어린 양이셨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했고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이 그 유월절 절기를 성찬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의 기원이고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아니, 거기까지만 했으면 받아 먹기가 좋았을 거예요. 주님이 떡 떼어서 주시네, 먹어야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몸이다. 아니, 떡을 떼주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래요. 막 먹으려고 그러면서 멈칫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나요? 그런데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서에도 맞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먹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이게 어떤 것인가 잘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사도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하면 온전한 연합,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몸을 먹는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나? 아니, 그리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한 신비한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다가 얼마 안 돼서 죽으면, 부검을 하면 얼마 전에 뭘 먹었네, 술 마셨네, 고기 먹었네, 야채를 많이 먹었네, 이거 금방 알잖아요. 소화되기 전이니까요. 그런데 음식이 다 소화가 되어버리고 나면, 그리고 한 달 후에 있다가 죽었는데 부검을 하면 이렇게 피를 들여다보면서 뼈와 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 한 달 전에 뭐 먹었네, 여기 의사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아나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미 소화가 다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뭘 먹기는 먹었는데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이 하나가 된, 피에도 살에도 뼈에도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된 이 연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나서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 온전한 연합 이루셨나요? 하나 되셨나요? 어떠세요? 그걸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 예수님의 몸을 먹고 나서 예수님과 하나 됐나? 온전하게 연합이 됐나?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에 내 눈물이 되면 그건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증거예요. 어떠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떨 때 슬퍼하시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예수님만 기쁜가 보네, 이건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걸 바라보면서 어쨌다고 그러면서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할 때 나도 뛸 듯이 기쁘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내 안에 눈물이 샘솟도 솟아나고, 나도 함께 슬퍼하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과 하나 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그러한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됐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나 알려면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주님, 내 손과 발과 내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 주세요. 내가 주님 도구 되겠습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세요 하고 주님께 내어놓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를 보면 내가 주님과 하나인가, 온전히 연합되었나, 아니면 여전히 괴리가 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점검을 해봐야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기세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막 엎드려 뻗쳐 한 100번 하고 이런저런 수고와 노력과 땀을 열심히 흘려서 그래서 죄를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죄가 멀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는데,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었는데 어떻게 죄의 길을 갈 수 있나요? 그것 보면 안다고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됐나, 아니면 여전히 따로따로인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슬픔이 나의 눈물이 되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도구 삼아 주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인생인가? 죄를 노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것 보면 안다고요.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 주님과 온전한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피예요. 자, 오늘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잔을 주세요. 마셔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그냥 홀짝 마셨을 거예요. 근데 막 마시려고 그러니까 너 피다. 그럼 이게 어떻게 먹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피를 절대 못 먹게 했거든요. 그런데 피를 마시래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피를 주시고 마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피의 개념, 피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피는 생명이래요.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누가 부인할 수 있죠? 아무도 부인 못해요. 피는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이 피는 죄를 속하는 것이래요. 죄는, 이 피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단언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또 죄 사함을 받고 또 죄 사함을 받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제 그렇게 또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 대신 피 흘려 죽었다. 주님 아니면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될 존재였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피는 죄를 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피는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짐승들의 피를 계속 흘리게 하면서 그걸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 이것이 완성될 때가 있다. 그 피 흘리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한 언약, 약속. 이게 무슨 약속이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피 제사를 완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피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망하신 요인이요.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 혹독한 채찍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손발에 못을 박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합병증으로 죽으셨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었겠지요. 예수님이 죽으신 요인은요, 피를 다 쏟았기 때문이에요. 남김없이 피를 쏟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우리는 그 피를 얘기하기를 보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단어는 좀 잘못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의 피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피가 뭐가 모자라서 피를 보충받는 보혈, 아니요. 그런 게 보혈이고 그 피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피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다시 수혈받는 생명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피는 생명 자체예요. 우리의 피 조금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피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수혈받아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의 피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거듭난다, 이 말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건요, 반드시 하나가 전제되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아니, 죽어야 다시 태어나지요.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아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주님의 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얘기할 때 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혈의 능력, 십자가 피의 능력, 막 그러잖아요. 그건 정말 그래요.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수혈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피로 덮어진 사람들, 그 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울감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피,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폭력과 증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피로 수혈 받으면 그 폭력과 증오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찬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피를 수혈받아서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게요? 이제 나중에 코로나 이 상황이 지나가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몸 떡을 먹는 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다.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피를 마시는 것은 그로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어제 어떤 연구기관에서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를 잘 살펴봤지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 79%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80% 가까이 그리스도인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강단에서 가르쳐야 된대요. 이게 가장 필요한 거래요. 이게 가장 필요한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을 먹고 하나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었다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지요.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나요? 나 예수 믿으면 저 인간 될까 봐 예수 못 믿겠어.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불교에 가가지고 불을 질렀대요. 당신 왜 불을 질렀느냐고 그러니까 계시가 내려졌대요.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나 그런 여자들 때문에 여자 될 것 같아서 내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듣지 말아야지요. 성만찬 했으면, 주님의 몸과 그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셨으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야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요. 더 온누리교회 누군가를 보면 나는 그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같으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너희들 왜 내 몸을 먹었니? 너희들 왜 내 피를 마셨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 아닌가요?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더니 세상에 저렇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 지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